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God. Hold me closely to His side.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 He will make a way. By a roadway, by a roadway in the wilderness, He will lead me. Rivers in the desert will I see. heaven and earth will fade, but His word will still remain, and He will do something new today. I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God. Hold me closely to His side.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 He will make 마지막으로 God will make a way.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God. Hold me closely to His side.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 He will make a way.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3부 예배 나온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았었던 한국과 지금 살고 있는 미국에는 서로 다른 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과는 다르게 이 미국은 출생인의 국적을 불문하고 미국 내에서 출생한 자에게는 미국 국적을 주는 속지주의, 출생지주의의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문화 가운데서도 한국에서는요, 개를 집에서 항상 묶어 키우는 것이 그리 잘못된 행위로 인식되지 않지만, 그러나 미국에서는 이웃이 보기에 하루 종일 집에 묶어두고 있는 개는 중대한 범죄로 보입니다. 당연히 미국에 사는 우리들은 미국의 법을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바뀌어지는 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모든 사람은, 그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율법이 정죄하는 죄를 이기지 못해서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고 원수마귀에게 도둑질, 죽임, 멸망을 당하는 그런 무기력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하여 화목제물이 되어 죽으심으로 죄 사함의 길이 열려졌습니다. 또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무능력과 가난과 저주의 염려와 근심, 질병과 사망에 대한 모든 두려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완전히 해방을 얻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우리가 점점 잘 되어지는 복을 누리다가 승리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개미떼 수천 수만 마리가 행진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아는 한 마리를 집어서 앞에 있는 위험으로부터 건져내어주고, 그리고 그들이 찾고 있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그런데 만약에 개미가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미는 정말 놀라고 당황스럽고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요, 정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살게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정직하게 나 자신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저는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두 가지의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생명의 성령의 법은 믿음으로 누리는 것이다. 믿음으로 누리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이제 예수를 믿어 바뀌어지게 된 생명의 성령의 법은 무엇으로 누린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누리게 된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구세주로 영접하여도 우리는 아직까지 육체를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원수마귀가 주권을 가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납득이 잘 안 돼요. 이해가 안 되고 공감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내 주인처럼 살아왔던 나의 이성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도대체 뭐야? 라고 인정을 못하려고 하고요. 또 계속해서 죄짓게 되는 경험이 나를 위축시켜서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뭐 난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바로 앞에 7장 마지막 절에 보면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바울도 고민하고 있다는 겁니다. 갈등하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법이 있음을 아는데도 내 육신으로는 이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갈등하고 있는,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서 살지 못하게 하는 엄청난 세력과 힘이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한 번 듣는 게 아니에요. 듣고 또 듣고 나의 입술로 계속해서 선포하고 또 선포하고 암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들어야 돼요. 그냥 한 번, 두 번 듣고 읽고 마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믿어지는 믿음의 자리까지 가지 않는 거죠. 여기서 알기는 압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들어봤는데, 맞아, 나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않고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다고 그랬어. 아는 것과 여기서부터 믿어져서 이것이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누려지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거죠.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들은 바 말씀이 유익하지 못하대요. 열매를 맺지 못한대요. 역사하지 못한대요. 그 이유가 뭐냐?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들은 말씀을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믿는 자리까지 갖지 못하는 겁니다. 들었어요,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한다. 믿는 자리까지 가지 못한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닌 것이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성령의 법을 믿는 본질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직분을 가지는 것이 유익하겠지만 그래도 성령의 법을 믿음으로 누리지 못한다면 그 직분조차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정죄함을 받지 않고 원수마귀의 영향 아래 있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은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님을 내 인격적으로 체험해야 됩니다. 분명하게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기서부터 믿어지는 믿음까지 가야 한다는 겁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믿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로스앤젤레스에 헐리우드길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어요? 자연스럽게 있는 걸 믿고 자동차를 몰고 헐리우드길을 갑니다. 이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다는 것이 내가 정말 믿어져야 돼요.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믿음까지 가는 것. 한 장로님이 정말로 열심히 선교도 하시고요, 교회 건축을 하는 일도 앞장서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에 무언가 성령님이 책망하시는 듯한 음성이 들려지는 것 같더래요. 마음의 느낌이죠. 그게 뭐냐면, 보이는 일은 열심히 하는데, 예를 들어 선교 갈 때 막 앞장서서 하고 짐도 많이 들고 뭐 열심히 하고 안 빠지고 가고, 보이는 건 열심히 해요. 교회 건축 같은 거 할 때도 오면 막 그냥 보여지는 일들은 정말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성령님과의 교제는 충분하지 않다. 성령님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게 책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사람들의 말에 휘둘림을 당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가 더 크게 마음에 느껴지고 마음에는 진짜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눈물도 잃어버린 지 오래되더라.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장로님이 정신을 딱 차리고 보이는 것을 내려놓고 보이지 않은 성령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를 위해서 마치 초신자처럼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처음 믿을 때처럼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힘썼더니 놀랍게도 마음의 평안과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장로님의 얼굴이 막 밝아지고 예배 때 눈물이 흐르고 그러면서요 오히려 자기가 맡았던 그 많은 일들 옛날에는 막 다그치고 막 앞장서서 소리도 지르고 안 하는 사람 야단도 치고 막 이렇게 할 때보다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일들이 더 잘 되어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더라 하는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진리를 이 머리로 또는 교리로만 믿으면요 이 안에서의 기쁨이 없습니다. 감격과 능력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그 자체도 놀라운 것이겠지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이 믿어져서 행하는 것은 더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인간이 처음 하나님께 지음을 받을 때 하나님 무엇으로 인간을 빚으세요? 빵으로? 돌멩이를 쪼개서? 뭘로? 흙으로. 저와 여러분 모든 인간은 흙이에요. 그래서 죽고 나면 여러분이 무덤에 무덤에 묻히고 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줌의 황토 흙이 됩니다. 다 흙으로 지음 받았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런데 아담의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 히브리어로 르아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주니까 놀랍게도요 진흙풍선과 같은 흙덩어리였던 인간이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생육하고 충만하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만물의 영장과 같은 존귀한 존재가 되어지더라.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배 올 때 어떤 사람은 명품 옷을 입고 어떤 사람은 멋진 장신구를 가지고 좋은 차를 타고 아니면 뭐 어떤 모양이든지 그것이 진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생기,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이것이 진짜 우리와 우리의 가족을 살리고 내가 하는 일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인도함이 넘쳐나는 복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교육국 졸업 예배를 드렸어요. 22분이 졸업하면서 간증을 하는데 야 정말 어쩜 저렇게 은혜스럽게 할 수 있을까 놀랐습니다. 놀랐어요. WG와 JBT가 영어와 한글로 한 사람씩 했는데 참 감동이었어요. 어쨌든 졸업하는 아이들은 어떤 졸업을 하든지 간에 이제 새로운 세계를 만나게 되겠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납니다. 졸업하는 사람의 그 어떤 나이에 따라서 다른 지역으로 갈 수도 있고요, 다른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자, 장소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뀐다 할지라도 그들이 정말 올바르게 살고 빛 가운데 살고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길은 돈을 많이 주는 게 아니라 멋진 학교의 명찰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시간 어떤 장소 어떤 사람 어떤 곳에서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주도 면밀한 담즙질의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막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6절이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누가 그랬다고요? 성령이. 그래서 바울이 이 성령에 순종하여서 드로아로 가서 배를 타고 이제 바다를 건너 유럽으로 갑니다. 유럽 마게도냐 관문인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그 집과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또 점치는 귀신 들린 소녀에게 말하니 그 귀신이 떠나가고 소녀가 자유함을 얻고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이유는 성령이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했는데 이제 잡히죠. 점치는 귀신으로 인하여 많은 이득을 얻었던 사람이 소녀에게 있었던 점치는 귀신이 떠나고 나니까 이득을 얻지 못함으로 바울을 고소했어요. 그래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바울이 그 선한 일을 하고도 감옥에 갇히는 겁니다. 매를 죽도록 맞고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혀서 손발에는 착고에 매여서 감옥 안에 있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감옥 안에서 감옥 안에 있는 다른 모든 죄수들이 듣도록 기도하며 찬송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이 원래 독한 성격의 사람이라서, 아니면 바울은 워낙 강력한 체질을 가진 사람이라서? 아닙니다. 바울은 지병을 가진 연약한 사람입니다. 바울도 예민한 사람이에요.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의 어떤 것들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시고 대적보다 크신 성령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 감옥도 바울을 가두지 못하고 손발에 메고 있는 착고도 바울을 묶지 못하고 그 매맞은 피 흘리는 그 몸의 상처조차도 바울을 괴롭히지 못하고 진짜 해방자가 되어서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물질로 가두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연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은 이민생활 가운데 갇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자유함을 얻겠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해방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아닙니다. 여러분, 뭔가 나를 도와줄 어떤 사람을 만나면? 아닙니다. 여러분, 조금은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바람이 있는 곳에, 공기가 있는 곳에도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면, 성령이 함께 하심이 믿어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면, 이 성령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행하시는 위대한 능력으로 역사하여 우리로 하여금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하나님은 대적보다, 하나님은 불경기보다, 하나님은 질병보다, 하나님은 사망보다, 하나님은 하실 수, 하나님은 하실 수, 하나님은 하실 수. 여러분 믿으시죠?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믿어지면 무엇이 나를 가두고 묶고 괴롭혀도요,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들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어디에 거하시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에 틀림이 없거나 변함이 없는 진리라는 것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시겠습니다. 맞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나의 죽을 몸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몸이 얼마나 더럽고 음란하고 악합니까? 남 잘 되는 것보다 잘 되지 않는 것을 더 좋아하고, 정말 내가 봐도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고 고집스러운 게 우리의 몸이에요. 내가 내 몸을 바라보아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정말 죄송할 것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런 죽을 몸도 살리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죽을 몸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 이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그런데 더 위대하고 놀라운 일은 바로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 믿어지면 나의 이 죽을 몸도 살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육신의 약함이 있어도, 어떤 마음의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삶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이 믿어지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들어서 알기는 아는데 믿으려고 힘쓰지 않아요. 그러면요, 성령님이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나 같은 사람, 이 더러운 몸, 이 추한 몸, 약한 몸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인생입니까? 교회를 10년, 20년, 100년을 다니면 뭐합니까?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믿지 못하고 살고 있으며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없어요. 내가 힘든데 세상에 실권을 가진 대통령이 우리 집에 와서 있어요. 근데 그 대통령과 한번 인사도 못하고 하소연도 못하고 악수도 못하고 사진도 한 장 못 찍었어요. 그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한 분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죽을 몸도 살리시는데 이게 믿어져야 합니다. 믿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 목사님, 제가 교회 10년, 20년 다녀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거 알아요. 근데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나도 믿고 싶어요. 믿고 싶어요. 믿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믿고 싶으세요? 뭐 안 믿고 싶은 거야 벌써. 성령님이 내 주인이 되어서 사는 게 귀찮아.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막 그냥, 성령님이 주인 되면 내가 옛날에 보던 거 그거 음란한 거 못 볼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주인 되시면 내가 막 술 한 잔 마시고 막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그 성령님이 주인 되면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난 그냥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거 알기만 하고 나는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그러다가 박살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믿고 싶어요? 내가 길을 가르쳐 줄 테니까 할래요? 정말입니다. 이건 진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과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의 죽을 몸도 살리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심이 믿어지는 믿음의 길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그 길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기도하는 거. 또 뻔한 소리 한다. 뻔한 소리가 아니고요, 진짜 중요한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사실은 청년교구의 한 자매님이 일부 예배에 왔어요. 그 자매님이 자기 이름을 밝히고 얘기하는 것을 사실은 원하지 않아서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자매님을 딱 쳐다보니까 나도 모르게 얘기가 나왔어요. 이름은 얘기 안 하고 청년교구인데, 이 자매님이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수요 금요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싶은데 직장 그런 관계 때문에 예배를 마음껏 못 드리니까 어떻게 할까 하는데 믿음이 좋은 분이 권면을 해줬습니다. 새벽 예배를 나가라. 새벽 시간은 네가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작정을 해서 새벽 예배를 나가라. 그래서 평생 새벽 예배 안 드리던 자매가 새벽 예배를 작정하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나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은혜 받고 좋은 거예요. 근데 새벽 예배 나와보니까 기도를 하는데 앞에 뒤에 좌우에 앉은 분들이 다 막 방언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걸 모르는데 막 방언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나도 성령님이 계심이 믿어진다. 나도 저렇게 성령 세례를 경험하고 방언 기도하면 좋겠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기도하는데 방언을 받았어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체험했어요. 그런 거 오늘 일부 예배도 나왔어요. 여러분, 이게 특별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얘기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이 말이 뭐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신, 원수마귀가 있어요. 근데 그 원수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듣기는 듣는데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성령 받는다. 들었어요. 알아요. 근데 안 하게 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결부가 안 되는 겁니다.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방해하는 무지막지한 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지 못하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믿어지는 믿음의 자리까지
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이기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기도하셨습니다. 매일 새벽 미명에 습관을 따라 새벽 기도하셨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으면 밤새 철야 기도하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때로는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해야 될 일이 많고 정말 머리를 대고 잠을 잘 시간조차도 없는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근데 왜 기도하십니까? 명심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찬양으로 대체 안 됩니다. 말씀으로 대체 안 됩니다. 봉사로 대체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기도하지 않을 때 야단치시고 상을 엎어버리시고 채찍으로 때리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받기를 원하노라. 기도하라. 또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기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사역하신 분 아니에요. 성령으로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기도이기 때문에 매일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니 정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런데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도 안 하게 되잖아요. 제가 겪어봐서 알아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기도 그러면요 이골이 날 정도로 들은 사람입니다. 근데 기도 안 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딴짓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몰라요. 제가 꽤 착한 사람입니다. 안 믿어주네. 제가 교회에서 상당히 모범생이었어요. 학생회장, 청년회장 하면서 교회를 진짜 열심히. 근데 기도를 알고 기도가 중요하고 기도에 대해서 나도 설치고 설레발을 치면서 얘기도 하는데 정작 나는 기도 안 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영적인 싸움이란 말입니다. 하지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데 다 부인하고 도망친 패배자, 실패자, 진짜 연약한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다른 세미나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프로그램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전혀 일심으로 뭐 했다? 기도했습니다. 실패자입니다.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진짜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가망이 없는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그들이 모여 기도했습니다. 열흘 동안 오로지 일심으로 전혀 기도에 힘쓸 때 하늘로부터 극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하더니 각 사람 머리 위에 불 같은 성령이 임하여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뭐 할 때? 기도할 때. 기도할 때. 대단한 사람, 훌륭한 사람, 그런 사람 아니에요. 실패자입니다. 정말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해졌고 예루살렘을 뒤집어 놓고 온 세상의 복음의 증인으로 존귀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위대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를 통해서 확실하게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면 기도하는 것이 억울합니까? 정말 그것이 진실이라면 기도하는 것이 헛수고입니까? 기도하는 일이 아까운 일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노력을 들이고 내가 헌신과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이 믿어지는 믿음이 되는 게 확실하다면 기도하는 것은 절대로
절대로 낭비가 아니고 헛된 일이 아니고 아까운 일이 아닙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돕든지 주님 주신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살리고 세우는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철치 끝, 철 해봐요. 철, 치, 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이 믿어지는 믿음으로 정말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생각에서부터 일어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법이 바뀌어지죠. 예수를 믿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바뀌어지는데,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어디에서부터 일어난다? 생각에서부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다 동일하게 공감하는 말,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인격을, 그리고 인격은 운명을 결정짓게 된다. 이거는요,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공감하는 말입니다. 결국 삶은 생각의 결과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수마귀는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알죠. 원수마귀는 월등하고 탁월한 존재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무너뜨릴 때부터 다른 거 공격 안 합니다. 인간의 생각을 공격하는 거예요. 생각을. 야, 하나님이 정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니? 한번 생각해 봐. 너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런 거야. 생각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이 혼란을 갖게 되니까 결국은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고 운명이 바뀌어지는, 무너지는 인생이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막 열심히 하고 은혜도 받고 뭐 다 잘하고 그런데 생각만 하나 툭 건드려 가지고 생각만 넘어뜨리면 아무리 뭐 어쩌죠 해도 그 사람의 인생을 박살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은혜 받았는데, 식당 갔는데 오늘 기도원 간다고 밥을 안 준대. 근데 그 순간에 생각 속에 나를 무시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생각이 툭 나를 건드리면 뭐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뭐 오늘 은혜 받은 거고 기도원 가려고 마음 먹었던 거고 그냥 다 무너져. 안 가, 때려쳐라, 그냥 그만둬라. 그냥.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이 땅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로마서 8장 5절과 6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 같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보십시오. 생각으로 사망, 생명과 평안 갈라지잖아요. 육신의 생각하니까 결국은 사망 끝. 영의 생각을 하니까 생명과 평안, 완전히 갈라지지 않습니까? 육신을 따르는 생각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모르는 것 같지만 점점 마음이 허망해지기 시작합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도 함부로 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결국 사망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잘못된 육신의 생각은 자기만 망치는 게 아니라 자기와 함께하는 가족도 망치고 공동체도 망치고 이웃도 망치고 다 망치는 거예요. 한 시대와 역사를 병들게도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줄에 꿰어져서 모이게 되면 그게 바로 이데올로기가 되고 가치관이 되어지는 겁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요, 예를 들어 황금 만능주의의 이 자본주의 잘못된 생각에 대한 반항으로 칼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이론이 사람들의 생각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이토록 힘든 것은 가진 자들이 민중을 착취하기 때문이다. 남의 탓에 생각을 불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가진 자들만의 리그가 만들어질 수 있는 명분을 준 게 기독교 신앙이라. 그러므로 종교는 아편이다. 세뇌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유토피아를 만드는 길은 폭력적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일으켜서 가진 자들, 지주계급을 내쫓고 기독교를 말살한 후에 하나님 없이
인간의 힘으로 인민들에 의해서 평등한 낙원을 만들 수 있다. 듣기에는 달콤한 이런 생각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게 바로 마르크스 공산주의 혁명이죠. 여러분, 이 생각으로 인해서 러시아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 중국에 정말 많은 사람, 베트남을 비롯한 아시아, 우리나라에 북한의 저 고통과 6.25 전쟁의 그 동족 상쟁에 피 흘리는 비극들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생각을 점령하는 사상이 이렇게 무서운 힘을 가지고 도적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열매를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지배하는 생각은 뭡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이 생각의 핵심은 자기 감정, 자기 느낌에 충실하라는 것이죠. 그 앞서 있었던 모더니즘, 그래서 어떤 이성적 진리를 주관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모순 또는 그 잘못된 것들로 인한 어떤 마음의 상처, 이런 것들로 인하여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이 더 중요하다. 내가 행복해야 행복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누가 진리를 말해도 당신에게는 진리일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아닙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내가 중심이에요. 남이 어찌 되건 말건 나만 좋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생각들, 공동체 안에서의 책임보다도 나의 프라이버시가 더 중요하다. 각자 개인 취향이 가장 중요하니까 동성애도 존중받아야 된다. 진리에 대한 가치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결혼도 마음대로, 직장도 내 마음대로, 다 마음대로.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인생의 컨트롤 타워에 올려놓은 자기 중심적인 서구 사상은 결국은 인간의 삶을 완전히 피폐하게 만드는 겁니다.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서구 기독교 교회들 이미 텅텅 비었고 미국의 교회들도 점점 타협의 길을 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 없었던 수많은 정신병들, 또 우울증, 불면증, 가정 파괴, 방탕, 방황, 이 거대한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원수마귀에게 밥이 되어지는 인생이 되고 만 겁니다. 우리는 이 생각을 돌이켜야 됩니다. 성령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살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은요 그냥 단순히 좋은 분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만날 수밖에 없는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이 내 안에 인풋되지 않도록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비행기 타기 전에 검색대 지납니까 안 지납니까? 안전을 위해서 지나지요. 그래서 모르고 가져온 나이프, 라이터, 가스통, 이런 거 검색대 지나면서 다 버리게 되잖아요. 발각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여러분 버려야 합니다. 버리지 않고 그게 인풋되는 순간에 결국 그 생각이 우리의 삶을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더러운 영화 계속 보고 앉아있고 인터넷에 음란물 계속 보고 있고 그냥 남들이 다른 사람 욕하고 비난하는 거 계속해서 인풋시켜놓고 있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마치 정수기의 필터가 모든 더러운 것들을 걸러내듯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나쁜 것들, 이 음란한 것들, 정말 거짓된 것들, 남을 모함하고 참소하는 이 모든 악한 것들을 여러분 다 물리치고 걸러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 쓰레기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죠. 일을 많이 하면 쓰레기도 많이 생기는 거예요. 밥을 많이 먹으면 쓰레기도 많이 생기는 거예요. 쓰레기가 생기는 게 잘못이 아니죠. 쓰레기는 다 어디다 버리면 돼요? 쓰레기통에 버리면 되는 거예요. 쓰레기통에 버려서 쓰레기 봉지 딱 묶어서
청소차가 올 때 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혹시 여러분 쓰레기 봉지 버릴 때 다시 열어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서 냄새도 맡아보고 뭐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이 쓰레기는 뭔가 막 이러면서 다 일일이 확인하는 분 계세요? 계세요? 안 계세요? 그런 거 하고 있으면 그거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면 여러 가지 육신적인 생각의 것들이 막 인풋되려고 해요. 그래서 예배 나오는 겁니다. 매일 새벽에 나오고 수요일 나오고 금요일 나오고 주일날 나와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 예수의 이름으로 버리는 거예요. 버리면 되는데 그 버리는데 왜 자꾸 들춰봐? 왜 자꾸 냄새 맡아요? 왜 자꾸 하나하나 확인? 누가 저 사람이 나한테 뭐 이런 말을 하고 저게 어떻고 저쩌고 뭘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냥 냅다 버리면 되는 거지.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요, 좋은 것도 나쁘게 생각하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길 재간이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이길 재간이 없어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까지 살았던 이 지구상에서 가장 좋은 환경이 어디예요? 어디예요? 미국? 아니잖아요. 에덴 동산이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 그런데 가장 좋은 에덴 동산도 나쁘게 생각하게 만드는 게 마귀예요. 정말 놀랍습니다. 그렇게 좋았던 구역인데 한순간에 나쁘게 생각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좋았던 관계였는데 한순간에 나쁘게 생각하게 만들 수 있는 게 마귀입니다.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지금 역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가 생각 하나하나 일일이 다 싸우는 것은 너무너무 힘이 들고 또 실수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길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바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 3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는 말은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그 예수가 내 삶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때까지 거기에 집중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와 남편도요, 서로 간에 깊이 사랑하면 유혹을 이깁니다. 쓸데없는 다른 사람의 모함을 이겨냅니다. 깊이 사랑하면 됩니다. 올바른 것을 깊이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깊이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토요일이 휴일이라고 드라마를 너무 깊이 바라보고 생각하면 대표 기도할 때 드라마 주인공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자기도 모르게 깊이 생각하니까. 예수님에 대한 묵상이 깊이 있지 않으면 세상이 주는 유혹을 못 이깁니다. 거짓된 참소를 못 이깁니다. 원수 마귀는 가장 좋은 것을 가장 나쁘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예요. 못 이깁니다. 근데 예수를 깊이 묵상하고 예수를 생각하는 사람은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저에게는 너무 은혜가 된 이야기라 여러분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십시오. 미국의 청소년 집회로 유명했던 한 목사님께서 잘나가는 백인 청소년 학생들 캠프에 강사로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그때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 캠프는 마리 크리스찬 수련회 같은 캠프이지 거의 베버리 힐스의 아주 부잣집 아이들의 사교적인 모임과 같았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는 특별히 다운 증후군 질병을 앓고 있는 제리라고 하는 한 남학생이 참석을 했는데 누가 보아도 왕따를 당하고 있음이 한눈에 보여졌습니다.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무사히 다 지나고 마지막 날, 마지막 간증의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 캠프니까 이게 마지막 나와서 이제 간증을 한 사람씩 하는데 부자 동네 명문 가정의 아이들처럼 정말 말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한 명씩 나와가지고 감사의 이야기 참 말을 너무 잘하는데 그런데 감동은 전혀 없습니다. 자,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목사님께서 제리만 이야기하자는 것을 알고 제리를 불렀습니다. 너도 나와서 간증을 하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괜히 딴짓을 하면서 놀리는 거예요. 제리가 나와서 뭘 해? 막 이러면서 그것도 모르는 듯 제리가 힘들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앞에 나와서서 옆에 있는 십자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정말로 쥐어짜듯이 Jesus loves you. 자기의 가슴 속에 있는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Jesus loves you. Jesus loves you.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해.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해.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해. 3번 했습니다. 갑자기 아이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까지 아이들은 그냥 프로그램, 놀이, 사교 이런 데만 마음을 빼앗겨 있다가 제리가 나와서 Jesus loves you 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생각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아이들이 대성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수를 생각나게 합니다. 정말 예수가 그림책에 나오는 예수, 나와는 상관없이 그냥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가 아니라 나 때문에,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나의 구세주라는 것이 믿어지게 만들어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수박 겉핥기식이 아니라 그냥 교회당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하면 나의 생각이 심플해집니다. 깨끗해집니다. 강력해집니다. 성령님이 바로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잘 되어지는 삶, 복받는 삶은 바로 성령님과 함께 하는 데 있습니다. 정말 복잡한 세상이죠. 갈등과 분쟁도 많은 세상 가운데서 빛 가운데 걸어가며 미운 사람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은 성령님과 함께 할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님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도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정말 안타깝게도 크리스찬은 많습니다. 교회 다닌다는 사람은 많은데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시간과 노력과 마음을 기도에 투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드라마 보는데, 영화 보는데, 맛집 찾아가는데, 인터넷 보고, 쇼트 보고, 짤 보는 데는 몇 시간을 투자해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기도 10분 하라고 그러면 온몸을 비비틀고 짜증을 내고, 기도원에 가자 그러면 그냥 무슨 죽을 자리에 가는 것처럼 괴로워하면서 힘들어하는 인생. 그리고 나서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의 때가 너무너무 가까이 왔습니다. 너무너무 가까이 왔습니다. 다른 건 다 놓쳐도 주님의 재림 때 휴거만은 놓치면 안 됩니다. 저절로 된다고요? 제발 거짓말장이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기도하여서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리 겸손케 하소서.
앞에서 눈을 돌려 모든 우상 버리오니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맘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산부 예배 성도들 위에와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위에 3차 멕시코 단기 선교팀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